OECD 국가 중에서 이제 35개 나라죠. 한 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무려 8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0년 동안에 일어난 약 2,000건의 항공사고, 이것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53%가 조종사의 과실이다 그랬어요. 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21%가 기계적인 결함, 또 11%가 악천후 상황 때문에, 6%가 고의적인 사고, 예를 들면 하이제킹이라든지 비행기 격추, 폭발물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항공기 추락이 약 6% 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수없이 많은 여행의 위험 속에서도 항공기 떨어지고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휴가 때 해외에 나가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바캉스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캉스라 그러죠. 프랑스 말로 비우다, 우리말의 그런 뜻이에요. 살던 곳을 떠나서 공간적인 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기분과 정서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인들은 바캉스를 다녀온 다음에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갔다 왔다,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바캉스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좋은 데 가서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캉스 못 간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느 강변에다가 파리플라즈라고 해서요, 마치 해변처럼 모래를 갖다가 퍼다 붓고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일광욕이라도 하라고 여름에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도 여기 정읍에 나가면 천변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여름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지요. 그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잠시 쉬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바캉스 휴가 떠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난주에 할 걸, 이런 생각도 좀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컬럼니스트인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Du bon usage de la lenteur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가로이 거닐기, 듣기, 고급스러운 권태, 꿈꾸기, 기다리기, 글쓰기, 우리 한국에서 썼다 그러면 멍 때리기, 이것도 하나 더 추구하고 싶어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가져야 이 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놀 때에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일종의 강박관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뭐하고 놀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좀 쉬면은 좋은데 뭘 막 놀아야 되는 거예요. 뭘 뭐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기의 놀이인 것 같고요. 진정한 쉼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부터 받는 거죠. 유럽 사람들의 바캉스를 보면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봐요. 독일 사람들이 바캉스를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보았더니 반나절 동안 이렇게 누워서 한참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누워서 몇 시간 있다가 우통 벗고 이 수영복만 입고 그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책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잘 쉬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대적이 있다면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이라고 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이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캉스는 신앙의 차원에서도 선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핸드폰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플, 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겠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읽은 거 표시만 해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알려도 줍니다. 또 시간이 되면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알람도 올려주고 그래요. 이런 걸 활용해 보면 좋겠다. 또 요새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이 미국에 계시는 분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다 배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성우,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100명 이상이 이 녹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효과 음악이 나고 성우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따라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막 됩니다.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요. 얼마나 그 현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틀어놓고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우리 요번에 휴가철에 사복음서 한번 다 읽어보자. 사도행전 한번 다 읽어보자. 이렇게 정해서 읽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진 이해실 사모님이 우리 이제 이 영어 캠프 때문에 남편분과 오셨어요. 오실 때 상해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오셨거든요. 그 딸이 지금 교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상해에서 한 수천 명 목회를 하시는 아주 활동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코스타에서 몇 번 만난 인연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어성경 프로그램을 했더니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도 교인들이 이전보다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강추를 하고 가셨어요. 성경 읽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거나 일로 생각하면 바캉스 때는 당연히 놓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놀 때는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에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육체만 힘을 비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새 힘을 얻어서 아주 귀하게 다시 달려갈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말씀 훈련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왜 당신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정말 바쁘게들 사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쁘게 살아요. 목회자인 저희들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 7년,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2년이 되었는데 바쁜 것이 성실한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런 철학으로 다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성실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참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책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영성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 바쁨, 영어의 busy라는 말, 이 말은 목회자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또 신뢰를 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주고 하는 그 완전한 단어에 바쁨이라는 단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오염시켰다는 얘기죠. 그는 이제 너무 바쁜 것을 버리고 목회자의 본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라는 주장인데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주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몇 번의 예배와 상담, 또 신방의 일들, 만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해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 우리 교회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상회기관 또 연합기관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쁜데 무엇에 바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에 바쁘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피곤을 느끼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배 타고 배 고물에 머리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 정도로 늘 몸이 피곤 상태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산적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면서도 언제나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분의 사역,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 본질에 주님은 항상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무작정 바쁜 것이 아니었고 본질 아닌 것에 바쁘신 적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와 삶과 이 신앙의 피상화, 여기서 탈피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문의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피상화되어 있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침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뭐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여기서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뚫고 들어와야 우리의 이그러진 것들이 펴지고 오염된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평화스러워지고 주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 이것은요 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참된 묵상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어디까지 하는가? 순종하는 데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냥 몇 번 펴서 읽고 넘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 랍비에게 그 선생님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탈무드를 무려 3번 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 그 방대한 분량을 3번이나 읽었다고? 그리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 랍비가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3번을 읽었다고? 그러면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 읽었나?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보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한편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그 말씀에 맡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읽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19편을 보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6절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107절에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 110절에 떠나지 않는 것, 112절에 행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예요.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모르고, 그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 또 우리 교구의 청지기 권사님들, 또 목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봤더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삶과 말씀을 잘 적용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인생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엉뚱하고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 깊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못 봐서 못 견딜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나고 싶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가서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새벽재단 사모하는 분들도 그래서 새벽에 말씀 들으러 나오고 그 말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졸음을 줘가지고 그냥 오기는 와 있어도 예배 시간에 깊이 긍정을 하느라고 위아래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리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생각이 들어와서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이미 원천으로 차단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딱 닫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머리로 성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바캉스 기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그 원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불편한 자리에 이제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 유익도 안 되고 불편해서 나무를 치우고 싶을 때 그 나무 앞에 가서 계속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말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희한하게도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실험은 여기저기서 해요. MBC 방송국에서도 그런 양파로, 밥알로 이런 실험하고 물 입자로 실험도 하고 그럽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로 알고 있는 거죠. 말은 전달되고 사라집니다. 소리는 없어져요. 그런데 의미와 영향은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슴에 박힌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를 안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누구 얘기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덴마크에 글을 늦게 깨우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교육할 때 글을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근데 문장이라고 써놨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11살이 되도록 그가 글 쓰는 이 능력이 아주 평균보다 낮은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죠. 11살쯤 돼서 글을 하나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그것을 읽었던 교사인지 이웃집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여인이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내 글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걸 그랬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아이를 민망하게 만든 겁니다. 크게 실망을 하고 울며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마당에 정원의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글은 마치 이 꽃처럼 아직 봉우리가 맺히지 못한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꽃봉우리가 이렇게 맺히게 될 거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미숙한 꼬마가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된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데르센의 동화가 많이 있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안데르센이 이렇게 덴마크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2015년 8월에 가서 기념사진 찍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된 거죠. 그런 아이였지만 칭찬과 격려 속에서 위대한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기다려주면 그리고 축복해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물, 그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제 아내가 비타민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여러분 부인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향한 격려의 한마디가 비타민 한 병 사주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책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자녀를 매일 한마디씩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멀리 출장을 가서도 전화를 합니다. 그 국제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자녀를 축복하고 또 만났을 때는 끌어안고 아이를 축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귀한 간증이 빼곡히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꼭 자녀를, 배우자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대화 가운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잠언 18장에 보면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글을 어디서 봐서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쓰면 쓸수록 득이 되는 말 15가지 있어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끄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믿어. 이 얘기예요. 나를 믿어주면 내가 힘을 다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이 있는데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널 위해 기도할게. 이 이야기예요. 또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매번 다 잘 되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 그런 얘기죠.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자랑스러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딸들이 또 아들 본다고 왔네요. 한 명은 이제 성경학교 돕는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겠다. 저도 한번 써먹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너네들 참 자랑스럽다.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아이들이 벌써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상대방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보고 싶었어. 이 이야기예요. 보고 싶었어. 우리 여자분들은 잘 사용하시는 말이죠. 배우자에게 보람을 주는 말이 있어요. 난 당신밖에 없어. 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또 송창식 씨가 노래말로 했지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건 가요라도 좀 불러보세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에너지를 불러주는 우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궁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이 권세인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격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뿌리부터 말라버린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의 권세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자연도 그 앞에 복종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활용돼야 될까?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심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중요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네들끼리 사사로이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니 그런 줄 알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그들이 저주의 말을 하고 지도자를 반역하고 서로 찢고 물고 하는 그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마땅치 않다. 야고보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불평을 같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곳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 시대의 문화와 옷을 입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설교도 그런 거예요. 쓴 한약도 몸에 좋으니 먹자 하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염증을 고치기 위해 꼭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쓴 약이라고 뱉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 캡슐에 싸기도 하고 시럽을 달콤하게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내가 사랑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님이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밑줄을 쳐놓고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그 꼬깃꼬깃 손때 묻은 성경책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조그마한 안진뱅이 책상 펴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읽으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끔 지나가면 이제 부르셔가지고 옆에 잠깐 앉혀놓고 소리내서 읽으시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셨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지. 부모님이 보셨던 이 손때 묻은 성경책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필사해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르쳤던 7명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가 성경을 불어로 다 전체를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잘했다 칭찬하고, 또 이 다음에 자녀들 나면 꼭 그 자녀에게 이 성경 필사한 걸 주도록 해라.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도 누가 성경을 다 써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칭찬하고 꼭 이것을 가정에 잘 보관해서 교훈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도입기에 항공기 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해진 항로나 고도를 지키지 않을 때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장이 항로를 보고 계기판을 읽고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모든 삶과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역할이 전체의 안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캄캄한 어둠, 어둡고 무법한 현실, 도무지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그때에도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으로 비춰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말씀 든든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모든 길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 바캉스 기간, 이 더운 여름에 다른 일이 능률이 안 생기고 더 땀 흘려 힘써 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목표를 정하고 읽어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화할 때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바캉스, 비워내세요. 다 덜어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여러분 가득가득 채우세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름에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복된 기회로 삼으셔서 귀한 축복의 자리로, 더욱 한층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